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과 18절부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부터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42번째 설교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나요? 식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도 밥을 잘 챙겨 먹고 열심히 또 운동하고 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 이 자리에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는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는 이 질문은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안식년의 규례에 대하여서 듣고서 불안과 탄식이 섞여 있을 법한 이 질문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하듯이 달려가는 인생에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물어볼 때는 너 뭐 먹을 거니? 그의 취향과 선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걸고서 이야기하는 불안과 탄식이 섞인 물음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삶이 유지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이미 그 답을 아는 성도로서 또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더욱더 복음을 선명하게 하고 나아갈 길과 삶의 중심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그런데 간략히 먼저 설명드릴 것은 교역자들이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함께 참고하는 주석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주석에서는 1절부터 22절까지를 안식년과 희년 그렇게 구분짓고서 명령으로부터 그에 따르는 약속까지 희년에 대하여서 특히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로 이 단락을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성경들 중에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의 경우에는 1절부터 7절까지를 땅의 안식,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까지를 기쁨의 해인 희년 그렇게 표제를 붙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 그 중에서도 표제가 있는 성경은 오늘 단락과 조금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의 순서에서 1절과 7절, 마지막에 18절, 22절 이렇게 읽었지만 전체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절기의 규례를 주실 때에 절기의 말씀들이 앞에 있었죠. 그 절기의 가장 핵심이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안식일의 선포로부터 6월절과 무교절, 7.7절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졌던 것처럼 희년의 제도, 안식년 이제 희년의 제도를 이야기할 때도 먼저 안식년에 대한 선포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대상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여태까지와 조금 다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식의 익숙한 형태로 많이 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희년, 안식년 이런 규례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추가되고 그렇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삶에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잘 또 말씀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것과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자들에게 말씀과 함께 나아가도록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체결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아직 이들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시내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살면서 지킬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안식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살아내고자 할 때,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킬 때에 안식일이라는 이 날이 중점된 것처럼 그들에게 주신 땅도 그 자연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6년 동안에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가꾸고 했다면 이제 그 소출을 거두면서 삶을 유지했다면 이제 7째 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4절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주님처럼 6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고 7째 날 안식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날의 개념 하루하루 넘어가는 개념을 넘어서 이제 안식하심이 영원토록 7째 날부터 영원토록 안식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식하시는 주님과 같이 그들도 그 땅도 항상 7일째 되는 날 이런 7년과 같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다시 그 은혜를 되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됩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갖는 규례의 어떻게 보면 의미, 성격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굉장히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들린다고 여기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말씀을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서 획일적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확하여 이제 수확하여서 저장하는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것의 열매를 가져와서 자기의 삶에 이제 기반 삼도록 그렇게 가져와서 저장하는 그런 일들을 금하시고, 그래서 또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땅에서 나는 것들, 소출, 이제 땅의 소출이라고 표현되는 이 자연 발생적인 열매는, 땅에서 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4절과 5절에 이제 저절로 나는 것도 먹지 말고라고 하실 때는 어떤 수확과 저장의 의미로서 금하게 하신 것이고, 뒤에 6절과 7절에 땅의 소출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열매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드리면, 앞에는 생산적인 활동,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 생산하는 그 활동을 하면서 농사와 수확물을 저장하는 그런 일들을 금하게 하신 것이고, 채집이나 수렵같이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이지만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유지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땅에 대한 주권입니다. 땅에 대한 주권으로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금하게 하시며 무엇은 하게 하신 것인데, 이제 그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비옥한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경작하게 하신 땅이죠. 경작하게 하신 그 땅의 수확을 얻을 때에 마치 내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교만,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안식년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마찬가지고 안식년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이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생산적 활동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면서 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삶의 중심, 신앙과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절기에서 확장되어서 안식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절기와 같은 개념으로서 한 해를 지키게 하시도록 한 이 안식년은 이후에 성경에서 자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이야기되는데, 그 7이라는 완전수의 절정, 이제 7년이 7번이나 되었을 때 선포되는 기쁨의 해, 희년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8절부터 12절을 보실 텐데, 8절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 그 일곱째 해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7번의 안식년을 계수하여서 7년을 7번 셈하면 이제 49년이 되죠. 혹시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7년이 7번 됐는데 49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시 멈칫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49년의 다음째 해,
49년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부르는 해가 오게 되는데 그 해의 일곱째 달 열흘날 곧 속죄일에 뿔 나팔을 전국에서 크게 불면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이제 그의 주권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해방, 승리와 기쁨의 소리이며 자유의 소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기뻐할 기쁨의 해 희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 또한 50년째 해 또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한 해로서 역시 약속하시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그들은 심거나 거두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 또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으로 다시 돌려받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간다라고까지도 또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런 맥락이 이어지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이 50년째 해에도 농사를 멈추고 그들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과 그리고 이미 주신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희년 또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희년을 지켜 행할 때에 그래서 이 희년 50년째를 지켜서 행할 때에 이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역, 곧 땅을 사고 파는 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할 문제에 대하여서도 말씀의 기준을 역시 분명하게 정하여 주십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13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7번의 안식년을 보낸 후 50년째 해 희년이 선포되면 이 희년에는 각자 저마다의 유산 여호와께 분배받은 땅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속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때 그의 형제,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으로부터 앞에 먼저 희년 50년째 해가 돌아오기 전에 또 그 전에 먼저 희년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희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지를 계산하여서 앞으로 다시 올 희년까지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앞으로 몇 번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연수를 헤아려서 기준으로 삼고 땅을 거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년까지 아직 그 연수가 많이 남아 있다면 땅을 판 그 시점부터 희년까지 이 연수 동안에 그동안 그 안에서 거둘 소출이 많으므로 그만큼 값을 더 매기도록 하셨고요. 반대로 이제 희년까지 연수가 얼마 안 남았다면 앞에서 이제 그 땅에서 거둘 소출이 많지 않으므로 희년이 돌아오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값을 적게 매겨서 사고 팔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땅을 거래하게 될 때에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도록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 거래하면서 연수를 속여서 거래한다거나 자기 이웃을 속이는 일들을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태도이며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레위기 말씀 안에서 계속 반복하여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규례나 어떤 약속을 주실 때마다 그들이 기억할 절대적인 진리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들을 쭉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걱정, 그들이 갖게 될 어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걱정까지 배려하시면서 돌보시는 여호와께서는 이어서 아주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18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그 열매를 낼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을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만, 네가 이것만 먹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외에는 얼마든지 네가 마음껏 먹고 누려도 된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안타깝게도 인생에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이 시대, 날로 빠르게 가속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주인 되신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 심어도 안 되고 걷어도 안 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이어지는 21절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6년째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3년 동안이나 먹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함 없도록 충분히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 많은 인생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서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 삶에 근심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전에 여러분 다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며 평안이 보장되고 영원한 삶,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 말씀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근심하지 않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갈 수 있는 비결, 주님이 보여주시고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 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마음에 붙들 가장 중요한 핵심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도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심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끝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고 계신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818쪽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탄식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의심되고 믿음을 지키는 건 현실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많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으로써 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가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그 다채로움에 대하여서 각각 목자 되시는 여호와, 동반자이신 여호와, 그리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부르심으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인데, 그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 관계적 측면에서 시편 23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양과 목자, 그리고 4절에는 나그네와 동반자,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손님과 주인의 모습으로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모두 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인생에는 그런 근심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주일 오전을 통하여 확인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안에 그 삶에 거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한 목회자가 쓴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가까이에라는 책에서는, 이 책에서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곧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 그리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안식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무엇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어느 길 위에 내가 서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기에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흔히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항상 대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 겉을 치장하여도 그 속은 사실 굉장히 공허하며 텅 비어서 생명이 없는, 참된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없는 것들 뿐이고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자기들의 질서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 자신만 아니라 스스로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는 우리가 그 인생에서 특히나 또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게 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실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이 근심 많고 두려운 인생들에게 그래서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서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은혜는 그래서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사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 있게 하신 은혜이며 우리가 그 양식을 받은 자로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한 몸을 밀알과 같이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부터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 자신, 내가 교회됨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며 희년과 같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매일이 안식일이고 또 안식년이며 희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그 삶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상고하시면서 그 은혜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만 어느덧 2025년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정말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인생인 줄 착각했을지라도 실제 그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된 자가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사실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그냥 놀게 하고 가만두는 것은 미련한 행위이고 낭비처럼 보이겠죠. 특히나 이 시대의 분위기, 문화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는 한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쁜 게, 나 요즘 너무 바빠라고 말하면 그것이 미덕인 양 그런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 인생이 분주함이 기본인 것 같은 그런 삶, 기본값으로 분주해야만 하는 것이 일상인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세상의 문화와 이념에 저항하시는 안식의 삶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가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이야기가 일하지 말라거나 모여서 예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 모든 열심 가운데 그러나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삽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를 물음 가운데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그래서 주님만 공급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거룩한 시간 가운데 그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삶에서 말씀을 통해 실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누리시는 은혜가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선포되어질 때 온 땅에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은 속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온 땅에 울리는 나팔과 함께입니다. 속죄와 함께 선포되어진 자유와 해방, 그 복음, 기쁘고 좋은 소식이 희년의 해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삼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또한 일상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삶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그 삶 자체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그런 자들, 죄가 용서받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 그런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흑암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삶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구원에 기간된 그 역할을 다하는 복음을 믿고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이 모든 말씀을 오직 은혜로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쉽게 자주 절망하는 인생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희년의 규례가 전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오직 은혜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삶의 예배자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이라는 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자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지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고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 삶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그 삶의 모든 순간들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겠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하고 참되신 공급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해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 동행하신 그 삶의 모든 여정들 오직 하나님만 귀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의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을 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게 하셔서 망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그 승리를 맛보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승리와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하는 고백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 깊이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결코 부족함 없는 인생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안식년과 희년에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